오늘 미가 5장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 고질적인 병이 있다면 지역 감정입니다. 가장 먼저 남과 북이 한 결의임에도 불구하고 총뿌리를 겨눈 지가 어느덧 70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픔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나라 남북이 통일되는 것은 훌륭한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를 잘 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복음으로 온전하게 통일되게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동과 서의 지역 감정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뉘어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상도에 사시는 분을 만나보고 전라도에 사시는 분을 만나보면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악한 정치인들의 작품입니다. 은근히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남인가를 외쳐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경상도는 신라였고 전라도는 백제였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뿌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같은 말을 사용하는 같은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지역 감정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어느 지역 사람 이것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말 가운데 지역 감정이 담긴 말이 많습니다. 이런 말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더 멀리, 더 높이 비상해야 할 조국 대한민국이 늘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 부임해서 사역하면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소신껏 목회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그 마음 변치 마셔야 돼요. 200주년이 돼도 우리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에 비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본문에서 3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뽑아내고 또 공동 기도, 교회 기도 제목이 한 8가지가 있습니다. 그 8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인 지역 감정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의 짧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면 내 생각에 하나님이 맞추셔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맞춰야 하죠? 뭐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죠? 이건 질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하늘이 땅보다 높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고 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십니다.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옳습니다.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아니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가 5장 2절은 우리 상식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원찮은 환경이나 변변찮은 부모에게서 빼어난 인물이 나는 경우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더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5장은 미래에 나타날 시온의 왕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는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에브라다는 떡집을 뜻하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열매를 많이 맺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에브라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음. 베들레헴은요, 떡집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떡집. 선지자 미가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을 통하여 미가 5장 2절의 내용이 다윗의 집에서 나온 메시아 왕과 연관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주목해서 보시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형편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어디 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스몰, 유아 스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작을지라도는 히브리어로 차이르인데 크기가 작은 것을 의미하기보다는요, 천하고 보잘것없는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아내는 제가 태어난 고향을 이렇게 갔다 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쎄 세상에 남편이 말이죠, 꼴창에서 태어났대. 참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동네가, 제가 태어난 동네가 워낙 아담해요, 진짜. 조금만 뛰어가면은 그냥 동네 끝이거든요. 그리고 거의 산 안에 이래 있다 보니까 해남에 사시는 아가씨가 볼 때는 이 남자가 꼴창에서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이제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였다고요? 천하고 보잘것없는 상태라는 거죠. 메시아가 천한 장소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은 누가복음 1장 52절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비천한 자들을 높이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모든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 어디 누우셨죠? 말구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비천한 자를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메시아의 이런 모습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창가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48절과 52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잠깐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가 이 여종 누구죠? 마리아예요. 마리아. 뭐를 보살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 동정녀, 처녀가 사실은 존재감이 없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뭐 해주셨다? 보살펴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뭐라고 한다고요? 행복하게. 뭘 행복해? 처녀가 약혼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먼 남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남의 일처럼. 이게 실제 나의 삶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딸이 약혼을 했는데 갑자기 결혼도 하기 전에 배가 불러와요. 근데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그랬거든. 너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아멘 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처한 상황이 무슨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거라는 거죠.
이 뭘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어지는 누가복음 1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멋지고 당당하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오십니다. 그렇게 오시는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비천한 사람을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포함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오시는 메시아의 교훈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하여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인생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약혼자인 요셉의 씨가 아니라 다른 씨로 인하여 임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임신한 마리아는 당시 율법대로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무슨 소풍 가듯이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살고 죽는 문제라고요. 예수님 잘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살고 죽는 문제란 말이에요.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좀 잘 믿자. 그런데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나오는 마리아의 창가에서 그녀는 이렇게 노래하죠. 내 영혼이 누구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누구를요?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 보면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시는 분이 있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요, 제가 마음 먹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자꾸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요. 자, 마리아로 가볼까요? 자, 사랑하는 남편 요셉과 약혼을 했다고요. 알콩달콩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너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는 내일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마리아라고. 방금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다고 노래할 수 있어요? 자, 무슨 관점으로 봤다고요?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봤더니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할 상황입니까?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다고 노래할 상황입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을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 우리 바라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운명론에 빠지고 말이죠.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여러분, 점집에 제일 많은 고객이 누군지 알아요? 기독교인이랍니다. 기독교인. 창피한 일이 창피한 일. 그 가짜예요, 가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여나 점집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은 나는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까? 귀신에 종살이하는 그 무당하고 점쟁이를 어떻게 찾아가냐고. 찾아갈 거야, 안 찾아갈 거야? 찾아가기만 해봐라 그냥. 우린 누굴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 찾아가야 돼요. 성령님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가복음 1장 48절과 49절에서 마리아는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야. 어떤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 내게 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아멘. 약혼자인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배가 불러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50대 중반을 지금 살고 있지만은 저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66세로 가난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66세면 청춘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군요. 그것도 시골 교회에서 권사님이야. 권사님, 남자 권사님이요. 더 귀하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절대 목수가 되면 안 돼. 저희 아버지가 대목이었거든요. 천국에서 공사를 많이 하시나 봐. 픽업이 됐지 뭐야, 세상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가 그리 급하시다고, 천천히 데려가셔도 될 텐데 66세면 젊은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냥 막 때를 쓰기도 하고, 막 때로는 제가 그럼 목회할 줄 알아요? 막 그러기도 했어. 진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여 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셨는데 의사가 1년을 이렇게 살게 하시면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년 정도 되는 시점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미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사시면 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거, 제지나 와라 하면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야. 이해하려고 하지 마요, 절대.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삶에 관한 해석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저같이 목회하는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야, 재진이 너 참 목회 잘하는 것 같아.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봐봐 진짜.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 참 너만한 목회자가 어디 있느냐, 막 이런 생각을 가진 거야. 늦었어. 자, 그런데 천국을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나는 내가 목회 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탁 섰더니 하나님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 그거 목회라고 했냐? 너 불합격.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당장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만약 처녀인 마리아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했다면 마리아는 미치고 말았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따졌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우리 삶에는 항상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항상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문제 어떻게 하라고요? 끌어안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3가지 보약 드시라 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마리아는요 천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구 여종이래요? 주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을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에게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속삭이는 우리 아내분들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은 여러분 모두는 누구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이대로 버려달라는 거예요. 내버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내 삶은 누구 뜻대로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것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고백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미가 5장 3절에서 미가를 통하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 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미가 5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앞에서 나오는 2절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라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침략자의 지배하에 방치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방치하시는 기간은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다는 거죠. 여기서 해산하는 여인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미가 4장 9절과 10절에서 이미 임신한 여인이 시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방치 시기는 메시아의 등장으로 그 형제 가운데 침략자의 지배하에서 남은 자가 돌아오는 때까지라는 거죠. 여기서 그 형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이신 메시아의 형제이며 왕이신 메시아의 보호와 인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심판으로 인해서 고국에서 쫓겨났던 상태에서 돌아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벗어나서 불순종할 때 징계 채찍을 드신다 이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징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도 미래의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선지자 미가는 어떤 의미에서 포로 생활이 메시아가 도래할 때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미가 5장 4절에서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를 예언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미가 5장 4절은 메시아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능력과 이름은 동일한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하나님의 종기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기와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 마리아는 미가 5장 4절과 동일한 내용으로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 내게 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의 능력이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이라는 거예요.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죄인을 구원할 예수를 잉태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은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통치 원래는 이 세상 지도자들처럼 무력이 아니라 평화라는 거예요. 미가 5장 5절 상반절에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4절에서 언급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는 남은 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데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3번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평강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는 백성들에게 꿀을 먹이는 목자로 우주의 주인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내 구주를 기쁘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님은 강한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들을 왕자로부터 끌어내리시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주님은 자비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 세상에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것 절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손을 거두지 않으신다고요.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영원히 도와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게 뭐겠어요? 금은보할까요? 저 은행에 있는 통장의 돈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물려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을 낳은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을 낳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비천한 자를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평화로다. 이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아니 이 지구촌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